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또한 이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어떤 언약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또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비하심, 또한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떨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여 노래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고 오늘날도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겪고 또한 시술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겪어도 1차, 2차, 3차, 4차
통하여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하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거의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을 때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갖습니까? 근데 그 웃다, 이게 이삭인데 이삭의 뜻이 웃다죠. 그 이후로 그가 아이를 가져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면 그 홀로 된 여인, 남편도 없이 홀로 키우는 그 여인들의 자식을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월등하게 좋았던 것보다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아이를 너무나 쑥쑥 잘 낳아요. 낳아도 남자만 낳아요. 또 건강한 아이만 낳아요. 죽는 아이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가 잘 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다산으로 만들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대해 생각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이용하셨어. 우리하고 별거에 들어갔어.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었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 포로로 잡혀온 거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다. 바벨론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도 아니다. 호 부르면 없어진다.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무서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런 상심의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국류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국률이 여기리라. 너희들의 생각할 때 이혼했다 이렇게 했지만 이혼 안 했고 너희를 버렸다 했는데 버리지 않았고 잠시 별거 정도로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단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는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겠다. 우리가 본문 중에 호세아 2장 3장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남편 야훼를 떠나 바알과 노란한 간음으로 고발하는데 이사야 54장 오늘 본문이죠. 1절 8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간음에서 뛰쳐나간 여인 호세아 부인이죠. 아니,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홍수 위에 무지개를 띄우듯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고통과 아픔, 너희들에게 이별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 잠시 별거도 허락하지 않겠다.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더 이상 과거에 너희들 했던 그 잘못을 내가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미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석들이 많이 나와요. 홍보석, 청옥, 석류석, 다시금 예루살렘을 치장하겠다는 거죠. 화려함으로 도배시키겠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지도 아니하고 이제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훈련시키려고 너를 징계하려고 했던 그 징계의 도구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잠깐의 단절에서 회복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얼굴을 안 보신 게 아니에요. 잠깐.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이혼을 했네, 우리를 버렸네,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스라엘의 유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당한 수치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회복될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족장들을 보십시오. 불임인 태에서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고 이게 사라지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해 잠시 야곱께 진노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영원한 자비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용서와 관계의 회복,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겠죠. 다시 물심판을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시죠. 마지막 3번째, 넘볼 수 없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막강한 성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율법 가운데 살겠다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 말씀에 화답을 하는 것이죠. 더는 공의로 굳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대적하는 나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더는 학대받는 민족이 아닙니다. 학대받던 백성과 공포에 떨고 있는 민족들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그들,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좌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냐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선한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